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말만 계속하는 것 같네요.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다 끝내신, 성취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이 이렇게 부활절로 지켜진 건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에서 결정됐다라고 합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특별한 날을 잡아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모였고 또 그것을 전했던 것이 우리 원래 기독교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와 같이 주일날 새벽, 주일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고 항상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했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게 베드로의 설교의, 베드로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3장 15절 한번 또 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본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다 잡아요. 계속 전도하고 하니까 붙들어서 신문하고, 그때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이 초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부활절 기억하시나요? 작년 부활절 우리가 어떤 예배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영화, 예배 시간에 영화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편집해가지고 함께 영화를 보면서 그 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영화는 리스토르벨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외식하는 중에 딸의 목에 음식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마침 그곳에 있었던 크리스찬 간호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내가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스도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고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내의 신앙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허구를 밝힌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만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내고 그 책의 스토리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이 예수는 역사다. 이게 책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죠. 이분이 바로 리스트로벨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The Case for Christ가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이 목사님도 기독교의 신앙의 허구를 밝히려고 처음에 조사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그냥 좀 특별한 사람, 그것으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없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에 힘쓰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귀한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이 의미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헌신도 다 헛된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과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이 말이 가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더 제대로 살 수 있고 더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저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 결국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한 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를 깨어서 의롭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57절부터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팀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줌으로 모여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장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방금 전에 읽었던 57절 말씀이 제 마음에 힘이 됐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부활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그 능력 안에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